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정확하게 한 달 전 수요 예배 때 제가 하박국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로의 호소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한 달 전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과 셀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정확하게 직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 중에 저보다 5살이 많은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형 하면서 따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고 아들도 한 명 낳고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돌연 사모님께서 사망을 해버리신 것이죠.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응급실에 실려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조카가 겨우 2살이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제가 그 선배를 따로 만날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먹먹한 마음으로 그 선배를 대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어설프게 위로할 바에는 그냥 침묵해라. 아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셨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혹은 이게 다 너를 크게 쓰시려고 주시는 고난이다.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 형은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답니다. 오히려 가만히 다가와서 손을 꼭 잡고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바라만 봐주던 모습이 훨씬 더 위로가 되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열고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기로에 서서 처절하게 외쳤던 그 예수님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처절한 외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묵묵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침묵을 통해서 그 고통을 마음속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살면서 그때만큼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그 형 앞에서 질질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제가 원망스러운 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호소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달에 이미 살펴봤던 하박국 1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린 호소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그런 시대였죠. 그 어지러운 국세 정세 속에서 남유다는 이전 왕이 암살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를 겁탈과 강포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박국은 유다의 불의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호소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가지는 다른 예언서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드러나는데, 다른 예언서들은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은 반대로 거꾸로 예언자가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의 욥기서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과 욥기 둘 다 신앙인의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형식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징계할 막대기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시겠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정화시키고 폐역에 대한 징벌을 수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보다 더 사악하고 더 교만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냐고 따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유다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악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길게 대답을 하시는데 하박국서 2장 전체가 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에게 준 권한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바벨론 또한 그들의 교만과 제약 때문에 정해놓은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겉으로 볼 때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 항상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악인의 성공과 영광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불의와 악행을 용납하지 않는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항상 고통받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또 그 위에서 득세하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괴롭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으로 언젠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은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진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내함의 결과로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요 선하신 응답이었습니다. 저기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꼭 다문 채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예언자 하박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사에 관해,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에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때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호소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파수하는 곳,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늘을 바라보며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결코 실망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배신자들로 변절된 주전 7세기에 유대 땅에서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불후의 명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제는 바울 신학의 근간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이신칭의의 토대가 됩니다. 나아가 주후 16세기 마틴 루터로 인해 주도되었던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인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명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의 명제는 그가 유다의 위기 가운데에서 불만이 가득한 퉁퉁 부은 얼굴로 하나님께 심한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그리고 자신이 파수하는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명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후세의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찬송가 한 곡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답을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존재인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고 인내하며 간구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박국의 찬송과 같이 찬란하고 빛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